대로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고요. 또 그 자녀들 모두에게 저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사람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고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각각 다릅니다. 다행히도 저희 맨 밑에 두 아이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아빠를 찾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아빠이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이유 없이 아빠를 찾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최고의 사람입니다.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있고 가장 힘이 세고 또 가장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아이들 밑에 두 아이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마주칠 때마다 허그해주고 뽀뽀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변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난 10대의 아들은 다릅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고 집안에서 힘이 필요한 그러한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종종 아빠인 저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은 아빠가 기분이 좋은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저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그날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아버지한테 뭔가 조르려면, 뭔가 사달라고 조르려면 적어도 아빠 기분이 어떤지는 좀 확인하고 조르라. 그렇게 혼을 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아빠 오늘은 기분이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할 때에는 분명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에게 살갑게 굴 때가 있습니다. 퉁명스럽게 항상 말을 하지만 그날은 말을 이쁘게 하고 제가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영락없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때입니다. 뭔가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의 마음을 사려 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 없을 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섬김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웃는 얼굴로 아빠 하면서 2층에서 뛰어내려올 때면 벌써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뭘 또 사달라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미국의 80%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시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실 것이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래를 그치라, 노랫소리를 그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파소리도 듣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열심을 다해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있네요. 아테네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신들의 수가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우상을 위한 신전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도 그 가운데 있는 우상의 수가, 신들의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다른 도시들보다도 특별히 우상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으로 소유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뭔가 소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깨끗한 물을 떠놓고 해나 달에게 빈다든지 혹은 동네에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 앞에서 가서 절하고 빌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나 달이나 또는 오래된 나무가 혹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이룰 힘이 없을 때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 대상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던 이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절에 보시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쾌락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이 쾌락은 어떤 무절제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의 쾌락은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에 고통이 많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고통보다 더 커지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즐겨야 하고 만약 고통이 찾아올 때에는 즐거웠던 시간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므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해서 즐거움이 커지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욕심, 인간이 즐겁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서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들이 소원했던 것들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행복을 얻을 새로운 방법인가 하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것이 혹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은 아닐까 생각하여서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덴에 있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행복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한 신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덴에는 많은 신들을 위한 많은 제단이 있었는데 23절에 보시면 그 많은 단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각자의 스페셜티, 그러니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불을 가져다주는 신이 있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땅에는 땅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의 신 등등 신들은 각자의 영역이 있고 각자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러한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보다 많은 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으며 그들은 많은 신들을 제사하는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신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신이 필요하고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런 신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산에 가면 산의 신이 필요한데 또 산에서는 또 먹을 것을 많이 주는 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만도 수십의 신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서도 혹시 몰라서 소외된 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많은 제단을 쌓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혹 몰라서 우리가 쌓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덴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사실 뭔가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럴 때는 대답 안 하시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된 대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영생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는 모두 같은 대답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라고 대답하지는 않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이 역시도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를 믿는 이기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모든 믿는 자들의 최종 종착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이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비롯한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곧 우리가 믿겠노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요 소망이 없어 죽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중생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하셨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며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으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신명의 8장에서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이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드릴 테니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며 인간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사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놓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얻겠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줄 수 있다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산에서는 산신령을 만들어내고, 바다에서는 용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빚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하신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하셨으며,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믿음의 대상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기준을 정하셨는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믿음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얻을지 영생을 얻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아닐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사실을 믿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이는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의 하나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극히 적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